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도 몇 해 전에 도라지 씨를 뿌리고 도라지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죠. 온 교우들이 다 자란 도라지를 캐서 팔아서 그 돈으로 선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잘 자란 도라지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기뻤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기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씨를 뿌린 농부에게는 씨가 잘 자라는 모습이 아주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밭을 가꾸고 잡초를 뽑는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씨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자식과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일이 아주 기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조차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 비유인데 귀가 있는 자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쉽게 비유를 말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비유란 외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려워서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려고 외인들에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어차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쉬우냐 어려우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끝까지 비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라고 부르셨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너희와 외인을 갈라놓았습니까? 너희와 외인을 갈라놓은 것은 바로 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를 밭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좋은 밭이 됩시다.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는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씨는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종류의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밭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반응은, 이 씨를 받아들이는 반응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가 두 종류의 반응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과 외인, 하나님의 나라 밖의 백성을 가르는 기준은 씨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밭이 아니라 씨에 있습니다. 밭의 종류는 씨가 뿌려졌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다 똑같은 종류의 밭이었지만, 똑같은 밭이었지만 씨가 뿌려졌을 때에 비로소 참 밭의 모습, 밭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비로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비로소 그 인간이 너희인지 외인인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자 노력을 해도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우리가 좋은 밭인지 아닌지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나는 좋은 밭이다 라고 믿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려보면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의 반응을 보면 그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어떤 인간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지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가 구원받을 너희와 구원받지 못할 외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밭이 길가.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밭인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은 피우지만 흙이 깊지 못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말라 타 버렸습니다.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조금 잘 자라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이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세 종류의 밭은 결국 한 종류의 밭입니다. 결국 동일한 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땅은 달랐습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었는데 이 땅에 뿌려진 씨는 크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종류는 네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상 두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든가 열매를 맺지 않든가. 구원을 받든가 구원을 받지 않든가. 이 두 종류의 땅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땅을 두 가지 종류로 땅을 분리한 것, 가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 세상의 인간들을, 많은 인간들을 단 두 종류의 인간으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밖의 외인으로 가르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 자체,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씨라는 것, 말씀의 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 복음 자체가 씨예요. 말씀의 씨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서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이 복음은 죄사함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왜 굳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굳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을 두 종류로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해야죠. 근데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반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씨는 죄사함을 받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죄사함의 결과를 낳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복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영접하여 믿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글쎄,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게 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냐고요?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나요, 믿음을? 다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두 종류로 갈라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자, 비밀을 알려주시는 자가 있고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언받지 되고 싶다고 해서 조언받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조언받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자, 복음의 씨를 주시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즉 내가 내 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씨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가 아니래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믿음의 씨, 복음의 씨를 선물로 주지 않는 사람은, 주시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도 받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처음에 새 종류의 밭처럼 처음에는 씨가 뿌려서 반짝 뭐 열매 뭐 이렇게 가지도 자라고 씨가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처음에는 반짝 열심을 내지만 이내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씨는 말라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태양에 타서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외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씨인데, 이런 복음의 씨가 선포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죄사함의 복음을 씨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씨가 그 사람이 어떤 맛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신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누구에게는 선물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실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믿음을 주실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까? 왜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기로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다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었던 죄인이에요. 영원히 죽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기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씨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냐 조언받지냐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 자신의 신분,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볼까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처럼 좋은 땅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 씨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좋은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땅이 그 씨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죠. 마치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 중에서 누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누가 너희고 외인인지, 누가 천국에 갈 자이고 지옥에 갈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실은 비밀이었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비밀로 감춰져 있었지만 복음의 씨가 뿌려지니까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여전히 비밀인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누가 좋은 땅인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비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일지 아닐지 우리는 모르지만 끝까지 전도해야 되지만 나쁜 땅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 씨가, 복음의 씨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좋은 땅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받은 좋은 땅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역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할 뿐인데 이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농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는 거 기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농부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성대 성화의 삶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농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자가 그 선물로 받은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이 드러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는 좋은 밭으로 드러났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